여러분, 우리 정치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요,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디나 좌가 있으면 우가 있기 마련인 것처럼요. 우리 정치에서는 이념적으로 우리 좌파는 주로 이 평등을 주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파는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정치에서 좌파는 평등, 그래서 이 소득의 분배 쪽에 늘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우파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성장, 그래서 우리를 좀 묶지 말고 좀 자유롭게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아주 표방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좌파하고 우파는요, 그런 평등이나 자유, 어떤 그런 이념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좌파라고도 하고 우파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우파고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보면 좌파라고 합니다. 참 기독교 안에 참 희한한 사람들도 있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인가라는 의심도 젊은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기독교 이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건 확실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쭉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장로교가 스펙트럼이 가장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좌에서부터 우까지 있습니다. 다른 감리교나 성결교나 또는 순복음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은데요. 이 장로교만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를 보면은요, 이 좌쪽과 그리고 이 우쪽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장로교 가운데서 가장 좌에 있는 이 장로교는 저기 수유리하고 오산에 가면은 한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를 한국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줄여서 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장이 가장 어디에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쪽이 기독교 장로회 이쪽이 가장 왼쪽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적인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편집된 어떤 책으로, 인간이 편집한 책으로 이렇게 여기는 쪽이 바로 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한 이쪽이 가장 좌에 있고요. 이 또 중간도 있습니다. 중간은 어디냐면은 여기 광장동에 가면은 장로회 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장 측이라고 하고 통합 측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요 교단이 주로 이렇게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쪽도 인정하고 이쪽도 인정하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주로 이쪽인데 이제 거기에서 배출된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쪽을 표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운데 정도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로 합동이라고 하죠. 저희 사당동에 가면은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한 그 교단, 또는 저희 부산에 내려가면 고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신이라는 또 교단 해가지고 크게 장로교를 갖다가 4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장, 통합, 또 합동, 고신 이렇게 해서 장로교는 어때요? 이 좌에서부터 우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감리교는 어느 쪽 정도 될까요? 감리교는 중도 보수 정도가 됩니다.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순복음. 그리고 좌와 우, 중도 좌파 정도 되는 데가 여러분 저기 부천에 가면 성공회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가 아마 이쪽 정도에 아마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좌파고 이쪽으로 갈수록 우파인데 너무너무 희한한 것은 이 기독교 좌파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좌파하고 호응도가 좋고요.
그리고 기독교 우파와 정치적 우파하고 또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게 참 그것도 너무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우파, 이쪽으로 갈수록 좌파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들이 지어놓은 산물이다. 또 유대인들이 편집해 놓은 그 경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도 아니고 어디에요? 조금 더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극우에 속하겠죠. 저희는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좌파는 뭐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갖다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사명,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기독교 좌파의 이 설 자리를 갖다가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 우파도 이 미몽에서 좀 깨어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설 자리 없게 하고 여기는 미몽에서 좀 깨어나서 이 맹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알고 정말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의 근거를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에서부터 우까지 다양한데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이 정치적인 좌와 우하고 잘 이렇게 합이 잘 맞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와 그리고 종교가 아주 이렇게 합이 잘 맞을수록 저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만났을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이 국민들이 그리고 또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제였어요? 중세시대 때 중세교회와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이 같이 만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 권력은 그 당시의 정치 권력은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군주들이죠. 그 정치 권력은 새로운 영토를 더 넓혔으면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넓혀진 영토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욕심과 야망이 있었어요. 어디가요? 정치 권력이. 그리고 그 당시 중세교회의 교권을 가지고 있던 이 교황청은 어떤 또 욕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지를, 그 당시는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해서 자신들의 교권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더 훨씬 더 강화시키려는 그러한 야망,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결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1차부터 8차, 1차부터 10차까지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100년 이상 동안 거의 한 200여 년에 걸쳐가지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중세교회, 누굽니까? 이 십자군 쪽도 그렇지만은 저쪽 어때요? 동방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도 어때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피해, 그리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하고, 그리고 이 정치하고는 늘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둘이 결탁하면은 아무튼 타락하거든요. 그렇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세상 말세가 되어서 이 세상 말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종교 권력과 그리고 정치 권력이 결탁하는 것이 나와요. 왜냐하면 두 권력이 결탁하면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천하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좀 종교는 종교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종자가 이게 무슨 종자라고요? 마루 종자라고. 산마루, 제일 산꼭대기 산마루. 그렇죠? 그래서 이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잖아요.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 바로 종교거든요.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가지고 어때요? 예, 정치도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그래, 뭐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특히 그때만 제외하고는, 어느 때만 제외하고는요, 저도 저희 광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 저는 광장에 나갈까요? 예,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억압하거나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제도화하거나 법제화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다. 라는 것이, 이게 벌어지면은, 그때는 어때요? 그땐 저도 띠띠고가 아니죠, 요즘은. 그냥 태극기를 들든지, 촛불을 들든지, 광장에 나가서, 그러할 용의가 있지만은, 그 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좌에서, 정치적인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평등,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는 평등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저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등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착각하면서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기독교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더 어때요? 소득이 불평등해져요. 그것도 너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득 수준이 어때요? 이 불평등해져요. 참 평등을 갖다가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가치로 여기는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는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그리고 또 우파 정권도 마찬가지죠.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신봉하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때요? 그 자유가 훨씬 더 억압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은 도대체 뭐하는 동네 애들인가.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평등을 내세우거나 자유를 내세운 것은 자신들의 정권을 갖다가 쟁취하기 위한 포장일 뿐이지 진짜 정말 거기에 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지금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놔둬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법의 테두리 밖으로 넘어가면은 자기들이 요즘 보니까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만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면서요. 한번 이렇게 좀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있어야지. 너무 종교가 정치하고 결탁해가지고 종교인들이 막 사람들의 어때요? 마음에 분노를 들끓게 만들고, 그래서 막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분리를 조장해가지고 서로 대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할 일은 뭐예요? 가장 수준 높은 가르침은 바로 뭐예요? 분노를 가라앉혀주고, 분열도 막아주고, 그래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인데, 종교가 나서서 막 그냥 분노, 그리고 분열, 막 분란 일으키고, 이것은 진짜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진짜 이건 종교, 그리고 또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죠.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아니라 정말 평안을 가져다 주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분란이 아니라 어때요? 분란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로가 어깨를 걸머지고 정말 하나로 그렇게 통합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혹시 분노가 있다면, 또 내 마음에 분열된 것이 있다면, 또 분란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줘서, 그래서 내 마음에 평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2020년 매일매일을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요. 천사가 지금 이 여인들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여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에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보는 시각도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 기독교 좌파와 기독교 우파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우파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부활한 것을 갖다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갖다가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수납하셔야 됩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덮어놓고 무조건 어떤 맹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우파가 부활 사건을 갖다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좌파는 아예 뭐예요? 아예 예수님 부활 없다.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하셨다 다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은근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은근하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 현대 지성인들이 전부 다 넘어가죠. 여러분, 주로 이렇게 은근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나라에 있는 분들이냐면은 독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신학이 이게 참 희한해요. 전 도고가 좀 희한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아예 살아나셨다는 걸 역사적 사실로, 그렇죠? 히스토리컬 팩트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도거는 역사라는 그 단어가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이 아무튼 참 특이하고 희한하고, 그래서 그런지 현대 지성인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히스토리에라고가 있고요. 히스토리에. 또 하나는 게슈히테가 있습니다. 게슈히테. 여러분이 똑같은 둘 다 역사인데, 근데 이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 히스토리에는 지금 말씀드린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고요. 게슈히테는 역사의 의미, 그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는 단어가 게슈히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같이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짜 역사적으로 진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이 게슈히테로서의 역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의 의미로서의 역사만을 우리가 취하자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히스토리에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서만 취하자라는 거. 조금 더 쉽게 말씀하시면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는 또는 우리 엄마는 어때요?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내 마음에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엄마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끝이에요. 다시 살아날 일은 없지만은 그 후대의 제자들이 어때요?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셔. 라고 그런 역사의 이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한 의미로서만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어렵죠? 저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어때요? 돌아가셨지만, 그래 다시 살아나시진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살아계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요? 역사적인 의미로서의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다 그렇게, 왜냐면 우리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부모님은 함께 계셔. 내 안에 살아계셔. 사실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어때요? 의미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계시태로서의 역사를 말하고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것만 얘기하고. 누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 해서 살아나냐. 그냥 제자들 마음속에 그리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죽어 계시지만 그냥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담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조금 더 어때요? 어필이 잘 되겠죠. 현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이쪽으로 엄청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좌파가 바로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근데 우리는 기독교 우파가 말하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얘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구약이고, 둘째가 신약에 나온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뭐 계시의 태도 아니고 히스토리에로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에는 이미 6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시기 400년 전, 1000년 전에 이미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된 것이 어때요? 정말 다 이루어졌잖아요. 특히 부활과 관계된 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구약대로 죽으시고 구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1000개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그 중에 999개가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만 안 이루어졌어. 근데 그 하나도 뭐예요? 그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부활이다. 그러면 그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1000개 중에 999개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만 이거는 잘 모르겠다고 해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999개 저는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이루어질 확률은 이거는 거의 0%에 가까워요. 근데 그 0%를 뚫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을 근거로 해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을 증거해가지고 자신에게 오는 반대급부가 훨씬 더 크다면, 거짓 증언하는 것보다 반대급부가 훨씬 더 크다면은 사람은 누구나 거짓 증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거짓 증언하는 것보다 반대급부가 더 큰 게 아니라 반대급부가 전혀 없어요. 거짓 증언하면은 자신이 어때요? 100% 손해예요. 특별히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의 부활을 갖다가 증언하고 다녔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 부활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근거를 갖다가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제시하면은 기독교 좌파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기독교 우파는 좀 더 어때요? 부활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맹신이나 미몽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올 한 해 제 개인적으로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성경 공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성경과 해석으로 해가지고 강의식으로 하는 성경 공부는 마무리하고 성경 공부 9단계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저 좌파 신학자가 쓴 책, 그리고 우리 기독교 우파 신학자가 쓴 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하는 마태복음 강의를 갖다가 좌파 쪽에서도 마태복음에 대해서 쓴 것이 있을 거고 우파에서도 쓴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서로 우리는 양쪽 전부 다 비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좌파는 좌파대로 좀 비평을 하면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좌파가 어떤 쪽으로 지금 이게 얼마나 삐끗하게 좀 나가는지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 우파는 우파대로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서 좀 나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좀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좀 좀 다이나믹하게, 그래야 그게 바로 뭐예요? 무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어때요? 우리를 갖다가 키워 나가실 때 잘 양육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6년 차에 접어드는데 한 지난 5년 동안은 양육하셨다라고 저는 믿고요.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무장해야 되는데, 무장은 뭐예요? 좀 실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군대에 처음 가서 바로 자대 배치 받지 않고 훈련소부터 가잖아요. 왜 훈련소에 갑니까? 훈련소에서 실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 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또 행군하는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더 실습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실제 전투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의적으로 그렇게 실습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무장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투쟁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투쟁은 진짜 실전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가기 전에 좀 우리가 실습하는, 그래서 기독교 좌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얘네는 영 아니오시다구나. 기독교 우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요 하나가 지금 삐끗해가지고 전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어때요? 우리의 것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유언비어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지금 합니다. 누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극구 부인하고, 그리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하면서 우리 군인들까지 이렇게 매수하고 막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종교적 대제사장들, 장로들, 왜 얘네들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왜 그렇게 감추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은폐시키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적인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에게 붙인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정말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면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정당성이,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정당성, 자기 합리화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의 권위가 실추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정당성, 자기 합리화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권위가 실추되고, 여러분, 권위가 실추되게 되면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왜 이 땅에 살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진다고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자기 정당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산다라는 것을 사람마다 갖고 있어야지 어때요? 그래서 삶을 꾸역꾸역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진공 상태가 오고 공황 상태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고 정말 돈을 줘서라도, 돈을 많이 줘서라도 그 당시 그 경비병들 갖다 매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과거에 군부 정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어제 50대죠. 1979년 12월 12일 날 이 12.12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에 이렇게 이제 잡고, 그리고 또 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진압해가지고 이 정권을 취득한 그분들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뭘로 했는지 알아요?
이 사회의 무질서.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나서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사회가 어때요? 예, 혼란해지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해서 어때요? 예,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권을 취득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방편으로서 정의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집권당 이름도 민주정의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가 부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어때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정당화시키는 것에 얼마든지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어요. 왜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부분이 늘 이게 딱 기초가 놓여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폐하고 조작하고 왜곡하는 거. 그래서 어때요? 자기 권위 실추 안 시켜서 결국 어때요?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 갖다가 한껏 부각하는 거.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 의미를 그런 곳에서 발견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가장 먼저 어디요? 성경은요, 제일 중요한 거. 출발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부정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부정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죠? 내가 참 연약하고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야,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렇게 연약하냐. 내가 이렇게 약하냐. 야, 난 진짜 무능하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여기부터 우리는 출발해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 당시 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상황 윤리에서 자기 정당성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있으면은 어때요? 인정하고 나는 진짜 아니오시다. 나는 진짜 못됐습니다. 나는 진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정부터 우리는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어이할고 와시라기도 내가 그럼 어떡할까? 우리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뭐요? 그래서 십자가로 자기 부정한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때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게 돼 있어요. 연약한 사람, 죄인, 정말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면은 해답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십자가에 가서 나는 죄인 옷이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정말 다시 한번 절절하게 고백한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그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의 체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어때요? 내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거.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이 미워했지만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태까지는 내 것만 알고 그냥 내 거 놓기 싫어가지고 안달복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자기를 헌신하게 되고 이쪽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헌신하거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도 어때요?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종일 뿐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뭐가 발견이 돼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발견된다고요. 우리 존재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한껏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일 한 거,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서 긍휼을 베푼 것,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내 존재의 의미가 부각이 되는 거라고요. 너무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권위가 실추되지 않게 그 권위를 유지하고 그래서 어때요? 그 권위가 유지가 될 때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마음껏 부각시킨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왜곡도 하고 조작도 하고 은폐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자기 부정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시다. 난 진짜 무능합니다. 난 죄인이오시다. 죄인 중에 괴수오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담고 살면서 어때요? 뭔가 내가 선한 일, 뭔가 내가 남들한테 칭찬받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거나 내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칭찬 받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때요? 낮출 때 그때 내 존재가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기특한 일 그리고 정말 남에게 칭찬받는 일 야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참 자기 희생 참 잘한다 라고 박수 받을 일 했을 때 어때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날이죠. 왜요? 내가 십자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 때마다 부활은 계속 어때요? 경험하고 체험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아까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로서도 받아들여지지만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 받아들여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도 어때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이타적인 일을 한다. 정말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인다.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체험하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예수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사신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어때요?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건 기본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건물을 세운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뭐죠? 이 3월달 뭡니까? 음력으로 보름이 지난 다음에 첫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은 부활 주일날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선행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남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크게 뭐 큰일하고 이래서 존재의 의미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때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절대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도 어때요? 평생 사랑하나요? 아니요. 미울 때도 많고요. 배우자가. 그리고 싫을 때도 많아요. 우리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못해요. 진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분란도 안 생기고 그리고 마음의 분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그래 그리스도께서 하게끔 하셔서 내가 한 것이지 하면서 자꾸 나를 갖다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로 자꾸 나를 숨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앞세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에 늘 평심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남 잘 되는 거 또 나하고 늘 경쟁했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거 그런 것에 막 그냥 한눈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막 속 들끓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주여. 그러면서 오늘 하루 어때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65일 가고 그래서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렇게 10년이 우리 젊은 친구들 한 대여섯 번 가면 하나님 나라 갈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한 두세 번 가면 하나님 나라 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장년인 저희들 한 서너 번 가면은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또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참 정말 또 놀라운 사실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결국 또 어때요? 또 하나님 나라를 또 만나요.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얘네들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만날 거고 또 우리 미리 가신 분들 또 우리가 가서 또 만날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렇게 막 그냥 칠판에다가 이게 뭐 화이트보드에 쓰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우리의 어때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밝아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배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딱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좀 그거 진짜 희한할 것 같아요. 그냥 딱 하면은 다 알아듣고 딱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처럼 우리가 어때요? 같이 그 경지에 갔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또 일주일 무슨 일이 있든지 또 힘든 사람 만나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의 평안함으로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